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늘 이 늦은 밤이지만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또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덜 주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다져진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맞이할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해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에베소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16절 11절부터 읽어갑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라. 다시 한번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라.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이 저녁에도 늦은 밤인데도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달려오셨어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해요? 거기 보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이제 그 14절부터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분명한 그런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12절에 물론 마귀의 관계인데 그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12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그런 다 조종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이것이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씨름은 그냥 단순히 씨름이 아니라 이게 전쟁 그리고 싸움을 가리키는 거죠.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 전쟁, 영적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영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또 영의 비밀을 깊이
파헤쳐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마귀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마귀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사도 바울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 깊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라고. 자, 여러분, 이제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철저하게 무장을 일단 완전 무장이라고 해.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쫙. 그래서 투구도 쓰고 또 갑옷도 입고 또 여러분 그 군화도 신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상시 입던 옷 입고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참 이게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많이 들었는데 이 16절 말씀 좀 봐봐요. 그 전신갑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 위에 그랬죠? 자,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신갑주 위에 뭘 가져야 된대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해요. 자, 전쟁터에 여러분 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무장은 다 했는데 뭐가 없냐면 방패가 없어. 자, 그럼 방패가 없이 그냥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저기 뭐냐 어떤 저기 뭐냐 건물이라든가 어떤 이제 좀 이렇게 보호를 받기 위해서 숨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노출되면은 그냥 그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다 이런 무장을 하고 뭘 꼭 갖고 하냐 방패를 딱 가지잖아. 앞에 방패를 딱 하잖아. 방패를 왜 해요? 그냥 뭐 그 자랑하기 위해서 방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 방패를 하는 이유, 방패를 딱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의 뭐냐면 보호하기 위해서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보호하지만 방패는 진짜 예를 들어서 이게 자기 예를 들어서 얼굴이나 심장 이런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얼굴을 갖다 다 갈아버리면 모르겠어. 그러니까 방패로 때로는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잖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냐면 그 칼이나 아니면 화살이나 창이나 이런 무기를 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들이 활을 쏘고 또 창을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 뭘로 그걸 막냐고. 그래서 방패는 굉장히 여러분 튼튼하게 그렇게 뭐든지 막을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방패는 철저하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다시 한번 봐요. 16절 보기 전에 그러니까 방패가 필수인데 여기 어떤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죠? 믿음의 방패. 이 방패도 이 지금 영적인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방패긴 방패인데 그냥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믿음의 방패로만 거기 뭐예요?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소멸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6절 다시 한번 봐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화살은 누가 쏘는 거야? 불화살은
누가 누구에게 쏘는 거예요? 불화살은 누가 누구에게 쏘는 거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악한 자가 성도에게 쏘는 거지. 근데 뭘 쏘면 불화살을 쏜다는 거야. 그냥 화살이 아니야. 그 촉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걸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화살이 딱 닿기라도 뭐 불이 붙는 거지. 이게 확 번지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다른 방패 같으면 타버릴 수도 있는데 믿음의 방패는 그렇게 하지 않아. 믿음의 방패는 불로 연단한 믿음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불로 연단한 방패인데 불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태울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이게 믿음을 강조하는 건데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충만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죠. 더 다른 것보다도 이게 충만하면 그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아무리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아도 그 불화살을 능히 다 여러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는데 어떤 불화살을 쏘냐? 다양한 불화살을 쏘겠죠. 그렇죠? 자, 악한 자는 우리 그 쉽게 말하면 성들의 약점을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우리 육신에 그런 여러분 연약함을 잘 안단 말이에요. 뭐가 저 사람이 약한지 그거 여러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요, 다 사람마다 이 사람은 이게 약하구나, 아 저 사람은 저게 약해, 이걸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불화살을 쏘아야 그 화살이 그 사람을 탁 맞춰가지고 쓰러지게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 다 찾아보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 화살이 불화살이 뭐 다 다양하지. 근데 제가 이제 한 3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악한 자가 주로 이 쏘는 불화살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불신앙이야.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는 거야. 그래서 이 불신앙을 반드시 여러분 이 불신앙은 뭘로만 이기냐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야. 믿음으로. 이게 너무 중요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어때요? 자기들 힘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럼 10가지 재앙은 사실 교수님 애굽에 그게 신들인데 다 그 신을 초토화시키는 거야. 다 이거 거짓이야, 이건 힘도 없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구원해 내죠. 구원해 낸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 그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르게 하잖아요. 문설 좌우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그들은 사망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그 집안이 이렇게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 6월이랑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인도에 가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땅이 있잖아요. 예? 축복에 가는 땅을. 근데 가는데 문제는 이제 다 이제 뭐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아니, 장애물도 없이 그냥 거기 축복에 쉽게 갈 수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앞에 홍해가 딱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바로가 어쨌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장자들을 또 짐승의 그 첫 것 다 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신이 막 없어가지고 그냥 막 보냈거든요. 근데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이것들이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지금 잘 부려먹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죽이게 오잖아요, 이제. 죽이기 위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야. 앞에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딱 펼쳐 있고 양쪽으로는 갈 수도 없고 이제 뒤쪽으로는 또 당연히 바로가 여러분 애국 군대를 데리고 지금 출입해 오고 있으니까. 이때 이스라엘 이제 그 애국 군대가 계속 출입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래요. 모세와 여러분 아론에게 그래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당신이 말이야 우리를 여기서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불평을 막 해대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여러분 그렇게 막 불평을 쏟아놔요? 그건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홍해를 여러분 건너는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 수많은 여러분 주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여러분 재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믿고 갔던 사람이 있잖아요. 다 불신앙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린애들은 어린아이니까 그러지만 아니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저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걸 100% 믿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똑같이 마찬가지. 이 여러분 악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에베소 6장 17절에 악한 자가 뭐예요? 불신앙의 그런 여러분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잖아. 누가 쏘게 했어 그거를? 악한 자가 쏘는 거잖아. 그게 마귀잖아요. 악란 아주 악한.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그 불신앙을 이렇게 쏜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야. 우리 가운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까 찬양 부르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데 못하시는 게 없잖아. 근데 인간이 원래 못하는 거야. 문둥병 치료 못 받고 또 여러분 안진병이는 평생 일어날 수가 없고 또 죽은 사람은 더더군다나 살릴 수도 없고 이렇잖아 인간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방금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도 살려내고. 아니 죽은 사람을 살려낼 정도면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거야. 그래,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 왜 하나님이 그 열 가지 재앙을 다, 마지막 재앙까지 바로를 강팍하게 하면서, 물론 뭐 강팍하다, 하나님 강팍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원래부터 강팍한 사람이야 바로가. 근데 계속 강팍하게 하는 거지. 근데 마지막에 자식을 때려버리니까 이거는, 그리고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야, 모든 그 애굽의 여러분 신하들로부터 그 백성들의 마지를 다 쳐버리니까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리 통곡 소리가 나고 이제 까딱 잘못했다가는 백성들이 다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빨리 보내라고 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난리 나잖아요. 또 바로도 두려워. 왜? 자기 자식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막 보낸 거야.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는 거야. 막 금을 달라고도 막 주고 막 이렇게 막 준 거야. 그냥 이게. 그런 거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역사적인 사건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 오신 거잖아. 그건 세상에 어떤 책에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쭉 나오잖아 성경에. 그 사람들 거기는 자세히는 안 나오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쫙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다 뭐든지 하시는 거야. 근데 이 악한 자 마귀가, 야 그건 말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그거 안 돼. 그것만 안 돼. 너희 가정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 내가 지금 몇 년 살았는데 야 진짜 안 바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 사람만 보고 환경만 보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건 맞죠? 안 되죠. 그거는. 아니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환경만 보면은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그러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 이 환경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느끼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자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잖아. 하나님은 구원자잖아. 뭘 못 하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잖아.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바울도 고백했는데 왜 못해? 되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 이러면서 우리에게 그 불신앙을 막 이렇게 여러분 불신앙의 그 불화살을 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방패를 그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아멘.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야. 믿음의 방패. 그게 믿음의 방패야. 그래야만이 그 불화살을 반드시 여러분 싹 막아내고 몰아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야 아니야 너는 안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는
등치 못할 일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분 나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 그래가지고 여러분 강력하게 이야기를 써야 되는 거야. 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건 능력이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은 능력자야. 예수님은 창조주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예수님이 하시면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뭘 못하냐? 예수님 반드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거야. 이미 승리한 거야. 그런 믿음을 딱 가져.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딱 맞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건 내가 여러분 이런 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 불화살을 불신앙의 불화살을 쏴댈 때 우리가 말씀은 딱 보이잖아. 확실하잖아. 예수님도 여러분 말씀 가지고 딱 오니까 떠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은 뭐냐면 이 악한 자 마귀는 원망의 그 불화살을 쏜다는 거야. 제가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보통 우리가 쉽게 불화살이 맞는 그런 불화살이야. 이것만 해도 우리는 이미 다른 것들은 다 이길 수가 있을까?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첫째는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원망의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야. 원망거리를 자꾸 이렇게 주고, 또 그게 내 그 속에서 그 원망이 나오도록 그렇게 쏘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반드시 그렇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 읽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 교회라는 거야. 자,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 내가 읽어줄게요. 38절에 이렇게 돼 있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광야 교회에 있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은 결국은 뭐예요? 광야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 그 말이지. 그렇죠? 그냥 광야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자면 그러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분 구원함을 받아서 우리도 이 지역 그 교회가들이 또 다 있잖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 맞죠? 그 똑같은 거야. 의미가.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시로 지은 죄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짓는 죄가 있었어. 내가 이거 원망이야. 이거 원망이 그냥 나오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마귀가 우리 그 신약의 성도들한테만 불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이미 쐈어. 신앙생활 할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불화살이 뭐였다고? 불신앙의 불화살을 쏜 거야. 근데 거기 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다 멸망당했잖아. 거기서. 그걸 믿음을 하나님 안 준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믿음을 줬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이 이미 싹 하나님이 주셨어. 그냥 그들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막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막 찬양하고 그랬잖아. 홍해 건너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믿음의 방패를 안 사용한 게 문제였지.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용했던 사람이 또 있더라고. 이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수시로 그렇게 지은 죄가 뭐냐면 원망이야. 자, 그들은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마라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니, 물이 쓰다고 왜 쓴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냐고 모세와 아론을 막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또 고기가 없으면은, 야, 우리 먹을 것이 이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해가지고 힘이 막 빠져서 정력이 세하지 않냐. 고기 주라고 막 이러면서 원망을 또 해. 그냥 해. 그냥 저절로 나와 이게. 자기들이 원망을 하는지도 몰라. 그냥 원망 막 나오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거야. 또 막 가다가 목이 마라. 그러니까 가축들이랑 같이 막 가잖아. 그냥 또 애들도 막 가고 그러는데, 야, 지금 너무 목이 마르잖아. 우리 지금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가축도 목 마르 죽으나 우리 자기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막 그러면서 막 또 투덜대면서 하다가 원망을 또 그냥 저절로 해. 이게 자기들끼리 막 나와 그냥 저절로 이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탐꾼들을 보내자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가라. 가면 다 뭐 이미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불신앙이 작용을 하는 거야. 그쵸? 작용을 해. 근데 문제는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 인간들이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았으면 좋았는데, 아니 12 정탐꾼이지. 그 12 정탐꾼이 나와가지고 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원망했겠어 안 했겠어? 내가 볼 때는 원망 안 했어. 근데 아니 와가지고는 누가 또 먼저 이야기를 했냐면 10명이 또 많으니까 12명이 갔는데 2명 말고 10명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냥 가지고 거기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 뭐 야 그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들이 볼 때 메뚜기와 막 이러면서 하니까 우리 그거 가봤자 그냥 바로 죽는다. 이러니까 어때? 원망을 또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막 억울했으면 밤새 저 부르면서 막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차라리. 그럼 믿음이 확 충만해갖고 10명을 호되게 뭐라고 했겠지. 그쵸?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육신적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했죠. 왜냐면 육신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꼭 보면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딱 받고는 아유 집사람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그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왜 그런 말을 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야.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있어. 자, 그리고 원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망을 왜 해? 그래서 앞에서 불신앙을 살펴봤는데 이 불신앙에서 뭐가 나오냐면 원망이 나오더라고. 불신앙에서. 이게 다 연결이 돼. 같은 형제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100% 여러분 신뢰하고 100% 믿는다면 원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여러분 무슨 문제가 탁 터지고 무슨 사건이 여러분 이렇게 일어날 때 만약에 사건이 터졌어. 무슨 문제가 터졌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 진짜 그래 이게. 자 여러분 그때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야 맞아.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터졌지? 왜 이런 문제가 터졌지? 여기에 말이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 여기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나에게 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죠? 아니면 거기에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뭘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여기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맞아. 그 다 나한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허락하신 거야.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정말 너무도 힘든 건데 여기는 하는 뜻이 있어. 그래 참 그래 감사해야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딱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야. 맞죠? 감사가 나와.
그래서 그때 원망 대신 뭐냐면 감사가 나오는 거야. 원망.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불신앙을 여러분 갖게 해가지고 원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야. 이게 반드시 그렇게. 그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바로 뭐냐면 그게 나와.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래, 우리가 그때에 믿음을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확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야, 이게 하나님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다 허락하신 거야.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허락하시겠지만 나한테 정말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자, 그런 사람은 이미 여러분 그 악한 자 마귀가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능히 막아내고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 승리하는 거야.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제 이 불화살을 얘가 불신앙을 쏘아대고 또 원망을 이렇게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쏘아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다 내가 보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복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100% 믿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서 원망을 감사로 다 잡아먹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들은 정말 크고 너무너무 믿음의 방패가 견고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화를 내도록 불화살을 쏴요. 화내는 거. 자, 제가 한번 예전에 물어봤는데 언제 화를 내요? 다 이야기해봐요. 언제 화를 내? 아니, 여러분들이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화를 내요. 왜 화를 내요? 아니, 화를 한 대도 아무것도 안 냈어요? 아니, 왜 화를 내요? 근데 화를 내는 이유가 있어. 화를 왜 내잖아. 이렇게 화를 왜 내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어둡게 떠나가라. 화를 왜 내냐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화를, 원래는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분이 아니야. 근데 화를 내도록 유도를 하잖아. 근데 이때는 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라, 이게. 언제 화내? 네? 아니, 그렇잖아요. 언제, 아니, 화를 내기 중요하잖아. 근데 나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화가 탁 나냐면 일단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 내 마음 안 들어, 그냥. 어느 때는 이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면 너무 익숙해져갖고 그냥 그 사람 보면은 기분이 나빠. 아유, 화가 나, 그냥. 왜냐면 나를 또 화가 나겠어. 그러니까 그 보기 화가 나, 그냥. 이렇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뭐냐면 유도를 하는 거야. 우리가 왜 우리가 솔직히 뭘 화내겠어요? 화 원래 안 내는 사람들이에요. 화 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라도 저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것이 그게 이렇게 느껴지게 해. 그래가지고 화를 내. 화를 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 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음이 상해버릴 때가 있어. 마음이 막 상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저절로 화가 나죠. 그렇죠? 마음이 상할 때. 근데 언제 마음이 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마음이 상해요? 언제 마음이 상하는가 잘 봤더니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럼 화가 나.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마음이 막 상해.
그럼 마음이 상하면 화를 내잖아. 그럼 모욕적인 말을 들어. 그럼 마음이 상해 화를 내.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또 뭐냐면 언제 이제 그 마음이 상하냐면은 사람이 다 자존심이 있거든. 근데 자존심을 희한하게 그걸 건드려요. 이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반드시 마음이 상해. 그럼 또 화가 나.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가지고 이 부분을 믿음의 방패로 이겨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맨날 뭐 화내고 맨날 이렇게 하면 그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 어제도 똑같고 오늘 똑같고 또 내일도 똑같을 거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또 뭐냐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또 그렇죠? 마음이 상하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내 뜻이 원래 있어. 근데 내 뜻하고 맞지 않을 때, 내 뜻하고 딱 맞지 않으면 마음이 확 상하더라고. 상대가 이렇게 할 때. 그럼 화가 나. 그냥. 근데 내 뜻이 진짜 하나님의 뜻하고 확 맞는다면 모를까? 안 맞는 게 많잖아. 거의 안 맞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원하는 대로 안 돼.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마음이 상해. 이렇게. 그래도 화가 난다. 이게 화가 난다고. 신기하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다 그런 말을 안 하는데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그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화를 내지. 그냥 화를 왜 내? 화를 그냥 낼 리가 없잖아요. 자, 이때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반드시 화가 나요. 그걸 유도를 하는 거야. 약한 자가 유도를 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내가 생각해 봤는데 언제 또 화를 내냐면 나라는 존재가 참 대단한 거잖아 이렇게 보면. 근데 나를 무시를 해. 무시하는 말하고 무시하는 막 이렇게 인상 이러면 나를 무시할 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자 여러분 육신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 마음이 안 들 때,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또 뭐예요? 나를 무시할 때 이게 자동적으로 뭐냐면 화가 나와 이게. 이게 자동이야 자동. 그러니 육신이 자동으로 그렇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이 화를 참아내고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해요. 없어요. 저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는데 이게 없어. 화를 이길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순간 그때 화는 다 나는데 화가 확 나오는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갖고 하나님 내가 지금 화가 이렇게 딱 올라와. 그게 감지가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그 화를 다스려 주시더라는 거야. 세상에서 그러더라고. 뭐라 그러냐면 화가 확 치밀할 때 10번 세래. 근데 이제 아니 뭐냐면 그 뒷말이 웃어. 10번 샜는데도 화가 막 진정이 안 되면 100번을 세래. 이제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100번 세다가 다 화내고 끝나. 다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인간적인, 물론 그것도 도움은 돼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진짜 내 마음을 확 다스려지는, 내 그 화를 확 진정시키고 화가 다스려지는 것은 성령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부터 시작,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 참 양선, 충성. 마지막 그 두 번째 뭐냐면 9가지 중에 8가지가 뭐냐면 8가지가 아니라 8번째가 뭐냐면
온유야. 그리고 9번째 뭐예요? 절제죠. 자, 이 중에 사랑도 다 필요하고 그런데 뒤에 뒷부분이 중요해요. 온유하고 절제. 이게 같이, 그래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온유할 수가 없어. 이게 다 하나로 어우러진 거야.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 다 여러분 화를 다스려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절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온유한 마음을 다 갖게 하시는 거야. 원래 화가 막 치밀어 확 올라왔었는데. 여러분 가인도요, 사실은 자기가 그 화를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순간에 화가 막 일어났을 때 하나님, 사실 제 그 화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 똑같이 동생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냐고, 이 동생이 제사만 받으냐, 그 동생이 그걸 막 받아줘가지고 하나님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막 화가 나가지고, 난 이게 너무 얼마나 힘든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다스려 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저걸 내가 잘하게 기분 나빠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미우니까 그것이 죽이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야, 악한 자가.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거야. 여러분 모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했어. 그 성경에 뭐라고,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뛰어나면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막 가다가,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민수기 20장쯤에 가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 그 가데스에 이르러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막 그 물 때문에 어때요? 물 때문에 막 원망을 해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신앙과 그 원망을 막 해.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을 하죠. 그럴 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원망하면 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모세야, 너 손에 보이는 지팡이 있지? 지팡이를 들고 내가 가르치는 저 반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을 향해서 내밀어 물을 내라고 명해라. 자, 이게요 사실은 모세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다 대고 또, 아니 그 지팡이 왜 있는다고 어떻게 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또 따질 수도 있어. 원래 사람은 따지게 대장이잖아. 그렇죠? 근데 모세는 이제 딱 그 하나님 말씀을 아멘 그렇게 했어. 거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때까지도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모세 그 속에서 그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엎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백성들을 보니까 막 열이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솔직한 걸 이야기를 했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사실은 했어야 정상이야 그게. 그런데 여기 내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0장 10절 1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아니 자기가 내는 거야, 하나님 내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그러면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먹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벌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죠. 불신앙이죠. 하나님 거룩하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 멸시했죠.
이 죄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멸시한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됐어요? 막 그 화가 막 치밀어 오는데 분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찬송도 나와 그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분이 막 나는데 혈기가, 분이 나면 혈기가 나와 이게. 내가 보니까 분이 나올 때 혈기가 나오더라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러더라고. 근데 다 그래, 인간들이. 근데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우리가 물을 내려 그래갖고 두 번 확 막 이렇게 쳤어. 그럼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물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아니, 물을 나오게 해야 돼, 안 나오게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100번 안 나와야 돼, 원래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물이 뭐예요? 막 물이 그렇게 쏟아지는 거야, 이게. 사실은 백성들이 너무 이게 약하잖아. 그래서 막 백성들이 이게 참 너무 원망하고 그런 걸 하나님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어쨌든 당장은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모세 때문에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 때문에 물을 내시는 거야. 거의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진짜 많은 분이에요? 사랑이 적은 분이에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불쌍히 여기 얼마나 이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모세가 막 백성들 막 그렇게 원망하고 난리쳤어.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고 다 불신앙이고 다 원망하고 또 그때 막 화도 내고 막 이런 백성들이야. 근데 그 지도자라는 모세가 그래 잘해와 해오고 그랬는데 아니냐, 세상에 거기서 막 그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불신하고 또 하나님 멸시하고 이렇게 했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 살려주질 않아. 우리 같으면.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큰지 몰라요. 그리고 모세는 또 그렇게 하고도 회개할 줄도 몰랐고, 회개했다는 그런 말도 없어. 이게 또 문제야, 이게. 결국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또 부탁을 하죠. 하나님 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이건 얼마나, 아니 그 백성들을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축복의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 허락해야 들어가요. 허락해야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건데 화가 여러분 안 나올 수가 없잖아. 내가 그렇잖아. 인간이 자동으로 나와. 인간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은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 못하실 리가 없는, 무엇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화가 막 올라올 때 하나님 의지했다면요, 모세는요 화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다 그 화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분명히 승리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왜 복을 안 주려고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데 복을 안 주시겠냐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진짜 원하시죠. 여러분, 악한 자 마귀는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시대나 신학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 거야. 절대 구약시대는 쏘고 신약시대는 안 쏘고 어느 시대는 쏘고 안 쏘고 그런 게 없어. 너무 악랄하기 때문에 쏘는 거야 계속. 왜? 너무 축복을 받는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이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축복의 그 장소입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화살을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그분들도 불화살을 맞았다니까 그래. 그럼 그 이후로 불화살을 얼마나 많이 맞았겠냐고. 근데 내가 보니까 성경에 불화살을 또 그 가운데서 다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이긴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죠? 아벨 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듣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아멘. 그리고 그대로 또 제사를 지내잖아. 그렇죠? 또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똑같이 여러분 광야 땅을 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불화살을 쏘아대는데도 절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자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열정탐꾼과 그 모든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여호수아 갈렙 내 종인 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라는 거야. 승리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는 좋은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같이 정말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한 번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어떻게 그 순간 인간적으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요 다 그래요. 나는 그걸 봤어요. 그렇구나. 대단한 저런 능력자 저렇게 온유한 사람도 하나님 순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미끄러져 버려. 불화살 다 맞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연약하잖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을 줬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그 믿음의 방패를 쫙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은 여러분 그 믿음의 방패로 다 불화살을 여러분 막아내고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가 아무리 여러분 별의별 그 불화살을 다 쏘아도 특별히 이 불신앙의 불화살을 쏘고 또 여러분 원망의 불화살을 쏘고 또 여러분 그 화내는 불화살을 쏘게 만들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로 다 막아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제 불화살을 쏠 것입니다. 약한 자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불화살도 쏘아대고 또 원망의 불화살도 쏘아대고 미움의 불화살도 쏘아대고 하나님 아버지 또 화내는 그런 불화살도 계속 쏘아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거에 의해서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그렇게 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해서 막아내고 승리하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을 누리는 심령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